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왕의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하죠.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 둔감하기도 합니다. 본질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곤 하죠. 기독교인의 삶을 해부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는 시간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시간에 대해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특별히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일상 중 상당 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볼 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심지어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한 삶은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단은 늘 그런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죄예요? 이런 생각을 정당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단이 충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 안에 있던 교만을 충동시킨 거예요. 다윗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다윗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승리들의 끝에서 다윗은 그 승리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출애굽기에서도 명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2차례나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인구조사는 출발점이 달라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행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인구조사는요,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한테 이만큼 많은 군사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만은 우리를 심각한 죄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가죠. 다윗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을 보세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율법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의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전을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질병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면서도 이 속전도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따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믿는 신하인 요압도 여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요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한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서 인구조사나 해와라. 지금 다윗은요, 다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오직 사단이 충동하는 대로만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만 따를 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신하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건 악에 패배한 상태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거죠.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조차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악에 패배한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정한 복락을 누리도록 늘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냥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사단의 길입니다. 사단은 우리더러 늘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보기에 좋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 부추김을 따를 때는 좋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결국은 죄일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악에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에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지는 않는지 늘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애쓰는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락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